오늘은 하나님의 최고 소원, 이틀 동안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지만은 이게 이제 내게 안 되면은 또 훈련으로 끝납니다. 훈련으로 끝나면은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집중으로 받다 보니까 은혜는 되거든요. 그런데 내게 안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만 되면은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녹취를 하고 그거를 좀 더 나가면 암송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생각도 해보고 오르면은 또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치고 또 제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합숙도요 이제 강사님 따라 좀 다르거든요. 제 말씀을 그냥 자기 개인 간증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은혜는 되는데 대단하다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별로 이 은혜 그 순간에는 은혜가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주기 때문에 물론 제 스타일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남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 말씀만 남지 다른 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성경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세 가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온갖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하면은 결국은 헛다리 짚는 거라.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다니냐면 목사 믿습니까? 교회 뭐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큰 교회 다닌다. 나는 뭐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나는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나는 그 출신이다. 김에는 이 장로는 뭐예요? 저 대성교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대성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성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믿으니까 나라도 믿는다? 그는 똥장구 찌고 친구 따라 장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내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발견해야 돼.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내게 오느냐.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 내 것으로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그건 다 핑계내주고 내가 딴 것을 자꾸 찾으면 얼마나 그거 불쌍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4,000명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주위에
믿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맛을 봐야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고구마도 맛을 봐야 이 고구마 맛있다 이래 하는 거지. 그냥 맛도 안 보고 뭐 맛있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음식 중에 뭐 맛있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먼저 맛을 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오직 한 가지 일이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 최고 소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 한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번 합숙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합숙을 수없이 해도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발견 다 못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다 모른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안 믿어져요. 자꾸 문제 터지고 어려움 당하면 또 내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발견돼야 돼.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만 전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안 하고 싶은데, 전략도 했어야 된다 하지만은, 전략 같은 거 안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너무 반복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상 이것만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뭐요? 집중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여기에 딱 각인 뿌리 체질도 있거든요. 나, 육신, 세상에. 여기에 각인돼 있고 뿌리 돼 있고 체질돼 있고 자동이 돼. 자동화다. 자동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언제 바뀝니까? 반복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계속 하나만 들을 때에 그럴 때 어느 날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누려지는 거죠.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성경을 엑기스로 만든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입니다. 엑기스로 만든 게 구원의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구원의 길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이번에 집중훈련 받아봤죠? 그 메시지가 어디 있던가요?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딱 눈치채요. 구원의 길 안에 다 있구나. 7강 했는데요. 6강은 구원의 길에서 5강이 구원의 길에서 나왔어요. 확신 5가지 그 구원의 길에 있어요. 제일 먼저 영접하고 신자 마지막 주고 마지막 확신 주거든요. 그러면 한 개 많이 빠졌어요. 10가지 발판. 그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머지 6강은 구원의 길에서 다 나왔어요. 오늘 3강 할 건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못하게 막을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핵심,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게요. 30절에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켰어요. 얼마만큼?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럼 우리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느냐?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겠다. 그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안진병을 일으켰다.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돼. 야, 대단하네, 이렇게가 아니고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이 되면은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딱 접근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따라가니까 500여의 기적 이래가지고 일 안 해도 떡 얻을 먹을 수 있고, 생선 먹을 수 있고, 배불러 먹을 수 있구나. 야,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설교를 왜 듣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자여도 목사여도 뭐예요?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휴그라는 이 영화를 봤어요. 전체는 안 보고 그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휴그의 시작인 제목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부인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아침에 밥 같이 먹었는데, 이제 나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어머니가 막 전도를 했는데, 딸은 안 믿었어요. 남편하고. 그 딸이 안 믿으니까 딸이 남았잖아요. 갑자기 어머니하고 딸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로 뛰어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느냐? 목사님이 있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던 그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왜 안 올라갔습니까? 목사님은 왜 여기 있습니까? 목사님은 안 믿은 거라. 맨날 설교도 하고 맨날 가르쳤는데 자기는 안 믿은 거라.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답니다. 네? 첫 번째는
야,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거야. 또 한 번은,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라리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모든 것이 헛을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는데 자꾸 딴 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수천 번 수십 명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약속을 해놨다고요. 무슨 약속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6장 18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사흘 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옛날 제사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방주, 희생제사.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수없이 피제사를 드려. 우리 조상제사 아닙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를 드렸다니까.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린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만나가 뭡니까? 육신의 이 만나를 먹은 자는 죽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광야에 가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생수가 나오는 반석이라. 구약의 모든 기적이나 인물들은요 다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니까. 피 바르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니까. 신약에서는요.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뭐냐? 그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석가가 그리스도냐? 공자가 그리스도냐? 예?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왕도 있는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뭐 그리스도냐?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고작 120명에 불과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에워쌌지만은 마지막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깨닫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쿵 저런 쿵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반대로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막 약속을 해놨는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불신자들이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교회를요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이 헤롯 왕을 막 책망하고 그래가지고 목 잘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성전을 뒤엎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물도, 포도주 만들고 또 무리를 거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약시대에 딱 누가 생각하느냐? 기적하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구나. 저분은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부에 죽은 아들이 막 상에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 가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쌍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나인성, 그 가부의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애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구나. 예레미야의 별명이,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써있죠. 그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선지자요. 백성들의 아픔과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막 애통해한 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눈물의 시다 말이에요. 애가. 그 예레미야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세례요한인지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그냥 좀 우리하고 다르고 또 말씀을 좀 멋있게 가르치고 좀 영적으로 가르치니까 저번에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교회는 구제하는 데 아니냐.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지. 구제는 선행을 많이 해야지. 기독교인이 선행을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저게 예수 믿냐?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사회정의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천주교는 사회정의 사회정의 운동하는 사제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정강훈? 맞습니까? 그 목사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또 옛날에는 저기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대하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따르는 무리가 많아요. 착각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까? 구제는 나라에서 하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합니다. 불교도 많이 합니다. 응? 그러면은 교회에서 못하면은 교회가 아닌가요? 엘리야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갔다가 병이 나면 절에 갔다가 무당 찾았다가 천주교 갔다가 안 되면 어디까지 와요?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병 낫으려고 막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려요. 금식을 해요. 막 열심히 해요. 왜? 교회는 병 고쳐주는 대로 생각하거든.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왜 일으켰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기에 오해를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놓쳐놓고 껍데기만 들고 그런 거잖아요. 쇼핑을 갔다가 멋진 비싼 옷을 샀어요. 그런데 비싼 옷은 딸랑 떨어뜨려 놓고 그 백화점에서 주는 쇼핑백만 들고 좋다고 집에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없네. 백만 있는 거예요. 천국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결산에 뭐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를 아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단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 성공한 분들이고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 온 세상 교회를 다니고 있냐? 답내야 됩니다. 답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성령 충만하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되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다가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요, 안 되면요,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하십시오. 고백해봐요. 그러면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요, 주는 했습니다. 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주가 누굽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되신 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뭐예요?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다. 11절에.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었는데 껍데기만 보고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 믿고 영접해야 됩니까? 목사님 영접합시다 해서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능력자다, 창조주다라고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제가 묵상 기도했죠.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리고 사람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거죠. 희생제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이라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인간의 주인, 모든 물질의 주인,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걸 믿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하는 껍데기 말을 하지 말고요. 주는 이 한마디에 끝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놓으니까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왔잖아요. 요셉의 그 저기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촌에서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을 오는데 나귀를 따각따각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려면 좀 왕처럼 뭐죠? 엄청난 가문에서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 우리를 로마로서 건져줄 수 있지.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자. 주는 땀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내 인생이 바뀌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는 시간표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질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도 고백하고, 그리고 축복도 해놓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상하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 만큼, 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지금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해보면은 사람들이 더 반감이 일어나잖아요. 다 안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다 질 때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합숙했죠? 들었다고 또 아는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목사님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래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말은 구약시대, 우리는 지금 안수를 하지만은 구약시대는 이 향유라고 있어요. 그 향유를 조금 부어가지고, 앞에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뒤에 왕, 선지자, 제사장 3직분의 자에게, 후계자에게 이거를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을 받았냐? 기름 부음을 받았냐? 첫 번째가 누구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를 들고 오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그 비둘기 소를 받아가지고 피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사장인데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의 죄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반복해서 했거든요. 죄 지을 때마다 소 들고 갔어요. 죄 지을 때마다 비둘기 들고 갔어요.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들고 오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 무슨 줄 알겠죠? 대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2절에요.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네, 여러분들은 그럼 나 죄인인데요,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범죄고요, 우리 원죄는 영원히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업을 뽑았느냐? 선지자가 누군지 알죠?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 선지자거든요. 요 모세도 선지자고요,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중간 역할을 한 거죠. 말씀 전달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가교? 말씀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든 역할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으로는 곧 그 육체라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요,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예수 믿어야 뭐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나요. 다음에 또 왜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저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재앙이 오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 있었죠. 지금도 대통령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권위 있는 권세 가진 자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히브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 마귀를 멸하시고 15절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평생 동안 마귀 종노릇하는 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믿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해방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 발견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오늘 설교 한 판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무섭지요? 여러분, 내 복음 전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하지 말고, 내 생각 전하지 말고, 내 이론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 발견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살아계신, 뭐 했단 말입니까?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 언제 살아났습니까?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지금도 해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9절 10절에 빌리바, 어찌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이 고백할 때에, 이 진짜 발견할 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지. 내 신앙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종교, 율법, 신비에 내 신앙이 채워지면은 여러분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반석 위에 세워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집에 문제가 와도 우리 인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음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와 나사로 있죠. 그 부자가 어디를 떨어졌다고요? 음부에서. 음부.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지옥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지옥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권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치리권, 기도 응답권, 주도권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해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마어마한데,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반석이다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은 뭐 찾으라고요? 그리스도 찾, 예수 그리스도 찾을 거, 예수 그리스도 주인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음부의 권세,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 이 못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 기도하고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내 아이에게, 우리 교회에, 이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을 꺾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음에 자꾸 해야 될 거니까요. 오늘 17절에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누가 고백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잘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본명이 이 요한이거든요. 이 성이 아버지 가문이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 때문에 아버지까지 축복하고 가문까지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진짜 고백하면 가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영접하게 만들어줘야 영접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줘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이 아직까지 역사를 안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안 열어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내 삶의 풍성함이 되려면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 내가 은혜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살는구나. 조금 길었지만은
중요한 거니까요.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